그 한없이 먼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살리시오니 전국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들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대로 넘치도록 아버지가 부어주셔서 진정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은총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 내전시켜 그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못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각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자녀들 모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이 세대를 향하신 우리의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땅을 능력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안에서도 주님 크신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바다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대로 종속되어진 그러나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빚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 죄는 엄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 결국은 죄의 핵심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그 반란 상태이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죠. 살면서 우리는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죠. 그럴 때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진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권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내가 모르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너무나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색을 해보면은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있어도 사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실제 그 문자를 아침마다 보내드릴 때 거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죠.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그 단어 차이는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됐든 승리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번역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단어를 쓰든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든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왜 쓰지 못하게 할까? 어떤 분은 그걸 상당히 기피할까? 육신이 자꾸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수욕을 따르게 되면 사망이고 성령의 수욕을 따르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단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허투루 들면 안 됩니다.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뭐 항상 듣던 말 그렇게 신드름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곳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통치를 받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야 될 책임이 따르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같이 가진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오늘날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새 언약 피 언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받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은 그 로마 그 대화제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네로가 그 로마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네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해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박해 가운데에는 언제 내가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열심히 모았던 이 재산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종말을 앞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 일 저 일 우리가 그 문방만 나가도 아니 집안에서도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염려거리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라고 하는 거, 이 염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는 보통 그렇게 염려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염려라는 이게 단어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보면서 38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밑에 빨라온 마르다의 그런 말하자면은 그 불만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실 때 아주 다정하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주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에는 겹쳐서 부르실 때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기를 품는 엄마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뭘 염려한다는 것입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된 거, 자기네 집에. 예수님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거기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채소로 잡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그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들이닥쳤는데 혼자 그 13명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13명만 먹겠습니까? 자기 오빠, 자기들, 또 거기 식솔들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20명 가까운 사람, 아니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면 혼자 힘으로 못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 세상에 자기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자기를 도와야 마땅한 사람, 자기를 돕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돕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 그것도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런 싸가지가 있나? 어떻게 제가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이 많은 이 산더미처럼 이 엄청난 이 일을, 이 음식을 이거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으라고, 어떻게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야? 막 그렇게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입으로 이제 툭 튀겨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참다 주님 앞에 이 말을 할 때까지는 마르다가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렇게 참다가 뱉은 그 말이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식소들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이 말씀 한 말씀 하시면 마리아야 너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 라고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은 와서 도울 텐데 세상에 주님은 말씀 한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온 그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진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일하는데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 먹이는 데 있어서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또 자리 배치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또 숟가락은 어떻게 넣고 막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생각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염려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이 누가복음 10장 41절의 염려라는 단어는 메린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 원래 원형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너는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네 마음은 지금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 쟤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이 많은 이 반찬을 어떻게 만들까? 막 생각들이 굉장히 많겠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막 알록달록한 생각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색깔로 표시할 때. 그럴 때 그 생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그 많은 색깔들, 수많은 색깔들을 하나로 이게 칠하게 될 때 모두 색하면 검정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검정색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라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요소가 바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결국 이 염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올라올까? 왜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르다가 그렇게 염려한 것처럼 우리도 보통 마르다처럼 그런 식의 염려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속수한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결국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이어진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결국 믿음 없는 모습. 주님께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모습,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결국은 마음이 계속 나누어졌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누어진 마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타고 들어온다. 그것을 길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게 길이 돼버리죠.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내 마음에 상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이 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의 그 길,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생활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통치권 아래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나의 그 행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그 행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삶은 결국은 그 끝이 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라고, 너는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 새로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새 삶을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수고하고 항상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교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기대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의 그 삶,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마귀가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그 상대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을 때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길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어떤 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지연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귄다라는 게 뭘까? 사귄다라고 하는 거,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하는 거지? 기도하라는 것인가? 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고토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그때 돌아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합해서 70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70년 가까운 세월, 그 70년의 그 세월을 그 바벨론에서 살아왔다면 이미 거기에 둥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삶의 둥지가. 그래서 거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둥지를 벗어나서 바벨론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자기 자손들이 퍼져나갔고, 거기에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거기에 일터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이방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아시리아는 민족 혼합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짝꿍이 됐다라는 분열 민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아시리아가 한 120년인가 130년 전에 남유다에 먼저 앞서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가 이제 거의 이제 비어있는 땅이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수만 남겨두고 바벨론이 그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떡이냐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몰려가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또 거기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아들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어느 날 내려오더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짓자. 그러니까 그때 딱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 이미 살고 있던 거기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너네들 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거든. 그러니까 너희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성전 짓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유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때 이제 포로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딱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어야 돼. 우리도 그 하나님 믿거든. 근데 안 돼 라고 노하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자신들이 또 다른 신들도 믿었습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막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엄청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아니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가라 하셨고 기가 막힌 기적의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릴 수 있을까? 정말 진작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막아주셔야 되잖아. 저 사람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거기서 털을 잡고 자기네 집을 짓고 그럴 때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이 학개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학개서는 성전을 빨리 지어라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니네 집만 그렇게 먼저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짓다 말하는데 저렇게 참으로 초라하게 저렇게 짓다만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지어서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성전만 떨거렁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정말 중요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야.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는 굉장히 이 환상이 굉장히 환상적인 환상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말의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1절. 우리가 지금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 사람이고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한 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1절 말씀, 스가랴서 5장 11절 말씀, 7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의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여기 주목합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에바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어디다 옮겨놓으라.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삶 또한 달라야 돼. 너희들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올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치권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너희 성전을 짓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악들은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신할 땅으로 옮길 것이다. 신할 땅이 어딜까요? 바로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러한 그 곳입니다. 바로 이 신할 땅은 바벨론,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혼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땅은 사실은 이 창세기 11장에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우상숭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처음에 첫 부분에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중간 부분에 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나오고, 또 종말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의 반역과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바벨론 땅에 그것을 갖다 둬서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통치 아래에서 이 하나님 통치권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우리가 읽은 5장 1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 큰 성 바벨론, 오늘날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길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공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서가 얼마나 지금 인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세 글자 이름을 내면서 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길을 낸 그곳에 결국은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서로 목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 사귐은 결국은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 그 아까 요한 1서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 걸어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다닌다. 계속 걸어다닌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만물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통치자이시고 우주 최고의 꼭지점에 계신 우주의 총사령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서로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다닌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페리파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그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못 배우는 일만 못합니다. 우리 차라리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1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거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 바벨론 시켜주신 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